네, 오늘 신명기 5장부터 26장에 이르기까지 두 번째 모세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부터 더 자세하게 풀어 설명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백성들이 생명이 연장되고, 그러니까 장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깊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계명을 오늘 모세는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들어야 되겠죠. 듣고 그것을 배우고 그리고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목사라든가 사역자들에게 또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또 깊이 묵상하고 또 좋은 서적들이 요즘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만 영적인 이 훈련을 거듭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맛있는 녀석들인가요? 그 음식 잘 먹는 그 개그맨 4명이 나와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막 먹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그맨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는 만큼 맛있다는 거예요. 음식도. 그러니까 조리의 과정이라든가 이 재료의 신선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그 음식의 맛을 더 깊이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말을 했거든요. 제가 한 가지 그때 깨달았어요. 요리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나위가 없겠다. 여러분, 말씀을 알면 알수록요, 더 그 말씀에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배경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요, 계속 겉돌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음식을 100번을 먹어도 그 음식을 자기가 한번 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알기를 힘쓰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다른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건 너무나 귀하지만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말씀의 깊이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배웠다면 배운 대로 지켜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면 거울을 보고 매무새를 단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지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을 지켜내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그 1장 27절인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경건은 어떠한 것이냐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가지고 세속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른 채로 경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배우고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십계명을 다시금 풀어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호렙산에서 있었던 그 말씀이 쭉 이어지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십시오. 6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바로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누가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많이 인용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과 예수님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충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도 그렇고요.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동일하게 그 십계명을 먼저 선포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책 제일 뒤에나 앞에 보면 그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부분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요. 바로 이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이 구절이 들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왜 이 말씀이 있냐면요. 이 계명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종되었을 때, 고통받을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소리,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참 자유와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오직 참 하나님은 참 진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고 점치는 것이고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이 바로 8절이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가 민수기에서도 이 말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은혜를 베푸는 데 있어서는 1000대까지 베푸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우상숭배의 죄를 심판하실 때는 3, 4대까지 벌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도가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설명해 드릴 때 질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또 다른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이 일컫는 걸 죄로 여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게 여러 종류가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인용하는 것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늘 높이고 영광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들이 똑바로 살아야 합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도 우리의 삶이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찬양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해서 입술의 고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도 너무나 소중하죠. 하지만 입술의 고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죄 없다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언제나 돌이켜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자,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정한 날입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바트는 쉼, 평강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인간에게 안식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우리가 6절을 읽었지만 종되었던 데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증거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우리가 이번 주에 부활주일을 지냈잖아요. 제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굴레가 완전히 벗겨졌음을 인치는 것이라고, 도장 찍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신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뭐예요?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노동을 쉴 수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이 쉴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맞았고 억압당했고 핍박당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들이 신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무런 생각 없이 지키는 게 아니고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누리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요, 이 안식일 날 장사하지 말라고 그래요.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도 마찬가지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만 참된 쉼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주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6일 동안 일할까요? 일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 영원한 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과 평강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마음껏 쉬고 기뻐 뛰고 찬양하는 그 날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이 7일에 한 번씩 안식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는요, 이 땅에서의 이 쉼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6일 동안 일했으니까 7일 하루 남들처럼 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신앙 고백의 날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날이고, 내가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 그것을 선포하는 날이고 누리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유케 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모든 억압과 죄와 사망과 굴레로부터 완전히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기 잘 읽어보면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심지어 가축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쉬는 게 아니고요. 내 딸, 내 아들, 내가 키우고 있는 가축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문 안에 유하는 객,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너의 종에게도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그만큼 우리에게 큰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나만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왜 지키는지 그 이유를 잘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우리가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도전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더 큰 거룩한 도전을 주기 위해서는요, 내 주변에 관계된 모든 것들, 우리가 그 거룩히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게 바로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그냥 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쉴 수 있는가? 종살이 하던 그 상태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안식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죄와 사망의 굴레에 눌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사탄의 권세 아래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경험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룩한 날, 그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끝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왜 지키라고 했는가?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그 땅에서 구원해 냈기 때문에 그 구원을 기뻐하며 안식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을 지킬 때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죄와 사망과 이 저주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우리는 그것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해요. 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저주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고, 사망의 굴레가 벗겨졌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마다, 주일을 지킬 때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셨죠.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께 대해서는 자유롭다.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드림을 통해서 부모에게는 다 이제는 드릴 게 없으니까 나는 부모를 동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면죄부를 삼았던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를 향한 이 주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요, 부모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너의 부모가 존경받을 만하거든, 너의 부모가 너에게 사랑받을 만하거든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단적으로 선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부모의 조건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너의 부모라면 공경하라는 거예요. 마치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이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이 살인은 왜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주를 거역하는 것이 바로 살인 행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9장에도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 이유가 창세기 9장 6절에 나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간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살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요, 영적인 간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가 신약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결혼의 관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사제들을 뭐라고 불러요? 신부라고 부릅니다. 누구의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결혼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고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자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간음하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게 되고 시기심으로 인해서요. 그리고 21절도 마찬가지죠.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믿음의 사도인 바울은 빌립보서 그 4장 12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선포합니다. 일체의 비결. 어떤 일체의 비결이냐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아주 비참한 지경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로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른 일, 배고픈 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는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아니면 자기를 멸시하든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는 뭐든지 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꼭 나쁜 해석은 아니지만 사실 문맥상에서 보면 어떠한 표현이냐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자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혹 가난하게 될지라도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될지라도 전혀 관계없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진리 때문에 기쁨 때문에 평안 때문에 자유 때문에 영원한 생명 때문에 자기는 기뻐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남의 것에 대해서 탐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참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도 마찬가지예요. 탐심, 욕심은 우상숭배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죠. 욕심이 무엇을 낳는다고 그러냐면 죄를 낳는다고 그러죠. 그만큼 욕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자꾸만 욕심이 들거든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지만 무엇을 보고 자꾸 욕심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을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럼 그 욕심에 내가 매몰돼 버립니다. 그 욕심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전까지는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그 욕심에서 한 발짝 두 발짝 뒤로 물러서잖아요. 내가 언제 그것을 갖고 싶었나 싶을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거기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을 때까지 막 달려듭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믿음을 떠나버리기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욕심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죠. 32절과 33절에 보면 여기 33절에 특별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도는 길입니다. 뜻입니다. 하나님의 길이고 뜻이 이 십계명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한 그 율법사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약에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꽤 페이지가 많죠. 구약과 신약을 따지면 뭐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한 500페이지짜리 책에서요. 그 책을 읽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500페이지짜리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책에 대해서 한 센텐스, 한 문장으로 이 책을 요약해달라. 한 문장.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렵죠. 이거는 보통 경지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뭐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죠. 마치 율법사가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망라하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거를 한 줄로 설명해달라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 줄로 딱 설명해 달라고 그러니까 한 줄로 딱 설명하셨는데 너무 설명을 잘하고 나니까 그 율법사가 그냥 두 손 들고 가버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울도 이 하나님의 율법을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큰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우리에게 표현했냐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지금 배웠습니다. 10가지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요약하자면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이웃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 이웃들을 우리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도입니다.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내지 못한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붙잡고 묵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잘 분별해서 그 길을 따라 지켜 행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